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방패요, 우리의 능력과 동행자와 보호자와 창조주와 구원주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으로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늘 세상에 주의 나라 보여주며 건설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매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새 찬송가 338장, 통일 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 되시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그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제 피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 3편은 그 압살롬을 피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의 시인데,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하고 대조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과 함께 사독도 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와서 다윗의 부하가 도성에서 나와서 왕의 앞을 모두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어.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였다. 사독 제사장님께서는 선견자가 아니십니까? 성 안으로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께서는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두 분의 아들 곧 제사장님의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가십시오. 두 분께서 나에게 소식을 보내올 때까지는 내가 광야의 나루터에서 머물고 있을 터이니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리하여 사독은 아비아달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다 놓고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때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이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이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 꼭대기에 다다르니 아렉 사람 후세가 슬픔을 못 이겨서 겉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나오면서 다윗을 맞았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떠나면 그대는 나에게 짐만 될 것이요. 그러니 그대는 이제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를 임금님으로 받들고 이제부터는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이제까지는 임금의 아버지를 섬기는 종이었으나 이제부터는 그의 아들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고 아이도벨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요. 그곳에 가면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대와 합세할 것이요. 그러므로 그대가 왕궁에서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하시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아들 둘을 그곳에 데리고 있어. 사독에게는 아히마스가 있고 아비아달에게는 요나단이 있으니 그대들이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그들을 시켜서 나에게 전하여 주시오.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인 후세는 성으로 들어갔다. 같은 시간에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에서 예기치 않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어제 이어서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참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돌아갔고 이제 겨우 통일시켰던 나라가 또다시 나눠지게 되는 상황이 됐죠. 압살롬은 헤브론 지역의 백성들을 모으고 또 인재들을 모으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제의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늘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들이 이 모든 상황이 인간으로 볼 때는 너무 급박하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담대함과 그런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한 잘 상황을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내가 그 과정의 도구가 되는 그런 신중함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들은 상황을 바르게 바라보면서
믿음의 어떤 자세와 소망의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상황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런 본문이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함부로 속지 않기도 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도 정확히 보고 이런 분별 위에서 이제 오늘은 그런 분별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담대한 순종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실천입니다.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시죠. 그 믿음과 지혜에 기초한 이제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역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려 주신 게 아니라 돌라, 13바퀴를 돌라. 그러면은 무너뜨려진다. 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보시기 때문에 순종의 실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당연히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분별을 위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25절 한번 보십시다. 25절 보시면 이제 왕이 다윗 왕이죠.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자, 왕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피신을 하잖아요. 요단강 동쪽으로 이제 피신을 딱 하려고 할 때 같이 있었던 사독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은 뭘 했을까요? 제일 중요한 언약궤를 메고 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언약궤. 그걸 딱 메고 이제 막 따라가니까 다윗 왕이 그런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다시 돌아가라. 여기는 뭐죠? 옛날에는 이 언약궤 메면은 붙잡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긴다. 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이긴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도 보내시고 애굽으로 보내시고 가나안으로도 보내시고 오지로도 보내시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벗겨 메고 가면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거는 뭐죠? 그 깊은 마음 속에는 법궤를 내가 붙잡는 나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거야. 우리 애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요청하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옛날에 그런 신앙이었잖아요. 법궤 가고 앞세우고 가면은 막 블레셋도 이기고 그러다가 블레셋한테 법궤 다 뺏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때 다윗은 어떡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즉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설사 다윗이 쫓겨가서 다른 나라로 가서 피난 가고 그렇게 망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망가집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십니까? 전혀 아니죠. 우리의 상황 따라서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믿는 것이 더 순수한 신앙이죠. 내가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교고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문지방을 넘어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진데 죽음과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래하지 않는 이런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심의 선포의 과정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내공이 있었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동안 가져왔던 그 신앙의 모진 고난 속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깊은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리고 그 고난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의 훈련의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매 순간 살아가실 때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 거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순수하게 믿는 순수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26절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자, 이 또한 다윗은 어떤 마음입니까? 종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이기를 원합니다. 라는 진정한 진실한 철저한 순종의 자세를 갖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다윗 왕은 제사장 사독과 그 다음에 아비아달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 다 예루살렘 성읍으로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때 갖게 되는 이 평안, 이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자만이 갖게 되는 또 하나님만이 주시는 마음 깊숙한 내면의 담대한 깊은 안심의 평안함이죠.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 마음을 그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간다. 자, 평안히 성읍으로 그들이 돌아간다는 말은 뭘까요? 법궤도 함께 간다는 말은 뭘까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설사 내 당대가 아니더라도 다음 때 하나님은 이 법궤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은 회복하신다라는 뭐죠? 소망의 자세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한은 우리들은 나의 눈앞에 놓인 상황을 가지고 마지막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이 소망이 없으면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당대에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끌어주신다는, 다윗이 그것을 믿었기에 천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 주께서 이렇게 자기의 까마득한 후손을 향해서 메시아 나의 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신앙인은 이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완벽한 그날을 기대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우리는 자꾸 너무 가까운 소망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 병이 빨리 낫기를, 나의 삶이 이렇게 호전되기를,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그렇게 자주 강조하시는 내가 곧 다시 온다. 그리고 내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눈물도 없고 그것을 부활로 예증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이게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입니다. 그날 기쁘게 하나님 뵙도록 믿음으로 매 순간 살아야 되고, 그날 기쁘게 우리가 서로 만나도록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해야 됩니다.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30절 한번 보시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우리가 울며 올라간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그냥 내 신세가 이렇게 차량하다 이런 걸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그가 머리를 가리고, 왜 다윗에게 신발이 없겠어요? 근데 맨발로 가는 이유는 뭐죠? 이거는 회개 기도의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급하게 그 동편으로 떠나면서 돌아보는 거죠. 내가 혹시 뭘 잘못했는가? 잘못한 것이 있었죠. 부인을 열어두고,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었고,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맨발로 울며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는 기도의 자세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실은 그건 우리 공동체의 동일한 아픔이죠. 누가 힘들면은 같이 힘든 거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회개할 때도 같이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북한 땅을 보면서도 우리가 같이 회개하고, 그리고 세상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혹시 그 안에 나의 잘못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이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압살롬과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다윗 속의 내면에 순수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그 성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32절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자, 아렉 사람 이 그 다윗과 함께한 어떤 그런 민족이 아닌 그런 사람이었는데 37절에 보면 다윗의 친구 후세가 이렇게 나오죠. 후세라는 사람은 다윗을 보면서 친구였는데 다윗 보니까 지금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피신하는 이럴 때 자기도 같이 옷을 찢고,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우정의 관계가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후세를 향해서 아니다. 너 나랑 같이 가지 말고 이제 돌아가라.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리로 가서 이제 가면은 너가 할 일이 있다 하면서 다윗은 후세를 이제 압살롬이 있는 그 예루살렘 쪽으로 보내면서 그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친구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지혜와 지략을 갖습니다. 자,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의 마음에서 나오게 되겠죠. 우리는 예기치 못한 큰 어려움, 막 도망가는, 피난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이것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너무 내 중심적인 그런 헌신이 아니라 철저하게 법궤가 없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순수한 신앙, 그리고 순종의 자세로, 소망의 자세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게 되고, 자, 이게 다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마음의 담대함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능력을 받고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누가 이깁니까? 이긴다는 표현이 참 가슴 아픈데 압살롬은 이제 다음 장면을 보면은 나무에 머리가 붙잡혀서 죽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인도하심 따라서 그가 이제 나라의 왕으로서 계속 등극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신앙인이 이 땅에서 고난이 없다면 그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타협했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죄악된 세상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저의 어떤 그 모토가 되는, 어릴 때부터 모토가 되는 괴로우면 주를 보고 외로우면 찬송하고 고요하면 기도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괴로울 때 주를 보는, 말씀을 보는, 외로우면 찬송하는, 예배 드리는, 그리고 고요하면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정답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을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인도와 공급과 지혜와 평안과 하나님의 동행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좀 한번 성경을 펼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3편을 한번 다 펼쳐보시고요.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지 못했는데 각자의 성경을 한번 펼쳐주시고 우리 각 처소에서도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시편 3편을 펼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 믿는 믿음으로
우리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여호와께서 일어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지혜로 인도받는 개인 기도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승리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